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지는 그 은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천사를 만나서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마리아였어요. 남자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었던 마리아였지만 그녀의 심령은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을 만남으로써 확신으로 가득 차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기가 생길 것이라는 의문점 가득한 메시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믿음을 덮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순종이라는 열매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수준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었던 것이 그녀의 그간의 믿음 생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녀의 말을 듣고, 성령 충만한 그녀의 말을 듣고 더 확신하게 됐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얻은 것이라고는 엘리사벳의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증거는 여전히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성령 충만한 자들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얻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자신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잉태케 될 것인지 영적으로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가브리엘의 메시지, 그리고 엘리사벳의 찬양을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영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녀는 이해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보고 싶어도 결코 볼 수 없으며, 이해하고 싶어도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신실하신 태도, 그리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또 다른 면모에서의 위기와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 그 위기를 넘어가게끔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겠죠. 한번 마리아의 찬양 한번 보죠. 46, 47 먼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48절에서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녀가 몰락한 다윗 왕과 유다 지파 자손일지라도
그래도 명색이 왕가 집안인데 가난한 목수 요셉과 결혼한 비천한 처지를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레위 지파인지 다윗 지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조차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앞뒤 맥락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만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또 다른 성도와 이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때문에 현실적인 비참함이 아니라 죽을 육신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니 죄인인 비천한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누추해 보임을 고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누추한 자리에 성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으며 그렇게 해서 돌보시러 마리아 자신의 몸에 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생기는 아기 예수는 어쨌든 마리아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겼던 것이지요. 아기 예수가 생기는 것은 결코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48절에서 그녀는 만세의 복이 있다. 모든 세대가 나를 두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천함을 말할 수밖에 없던 자가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누구든지 나에게 잘 되었다, 너무나 잘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비천함 죄악된 육신의 몸에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만선을 이루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비천함을 말합니다. 신적 만남 앞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신적 권세가 너무나 감사하고 경외스럽고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거룩한 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 드러낼 줄 아는 자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자꾸 존중받아 보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한다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나의 비천함을 노래하며 나의 비천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비천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마리아는 49절부터 55절과 같이 5가지로 노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동행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할 때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내가 보고 따르는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더 배워나가며 또 더 한 발자국 나아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이번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5가지 모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49절에서 첫 번째로 큰 일에 능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아기를 낳게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니 큰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방법이 너무나 독특하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기에 거룩하신 분, 구별된 방법,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찬양을 해요. 세 번째는 긍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낳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 왕위를 이어받아 야곱의 집의 왕이 될 것이다. 구약 시대의 인물들을 들어서 말해줬어요. 여러분, 다윗 왕가는 사실 망한 왕가였어요. 다윗 왕가가 망했던 건 뭐예요? 그들의 선조가 되는 야곱의 집이 망한 걸 말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다 망했죠. 지금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어요. 망해도 이렇게 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윗 왕가 또 야곱의 집, 그것들을 이어받아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배반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다윗 왕가가 무너지고 야곱의 집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배반자들을 다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저 멀리 나갔지만, 패륜 자식처럼 저 멀리 나갔지만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긍휼하심을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속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아버지 아들 관계는 잊어버리고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때를 기억하시며 다윗 때를 기억하시며 내가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리고 예수를 보내시면서 마리아에게 너희가 잊었던 그 다윗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 나는 여전히 기억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번째로 51절에 보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심이라고 말해요. 반대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심을 말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를 높여 악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은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던 비천하고 줄인 자들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공의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 각자 다른 상황에서 태어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만이 각자 상황 속에서 다르게 출발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심으로써 공의롭게 하십니다. 부자로 태어났던, 가난한 자로 태어났던, 성별이 무엇으로 태어났던, 국적이 뭐든 간에 다른 자가 다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이 몸 속에서, 이 죄악 상황 속에서, 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며 내가 다른 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다른 어떤 상황을 상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셔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마리아는 자기 개인에게 내려진 복을 통해서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사회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렇게 공의롭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회, 민족, 나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지고 있어요. 누구 잘못, 그것을 평하기보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가시돋친 말로 정치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좌우가 함께 서로 파트너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이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부응하고 또 다른 민족들을 볼 때에 성숙하다 말하는 우리의 정치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4, 55절을 보니 기억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기억되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일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변함없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시야를 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과 시야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다른 이와 손익을 따지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 노래해야 될 것,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을 노래하십시오. 내가 고민하고 근심했고 갈등했던 것들이 어느새 간증이요, 고백이요, 신앙 선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은 영적인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믿음의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